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오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절대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보혈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말로는 감히 감사의 표현조차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인 양 살아가며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하는 모습만 가진 성도, 기도하는 모습만 가진 성도, 찬양하는 모습만 가진 성도가 아니었는지요. 이제는 나의 모든 노력과 감각을 다시 집중하여 주님과 민감하게 교감하고 동행하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초동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길 줄 아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대화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있는 세대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을 구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꾼이 되어 크게 쓰임받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엘리베이터 공사와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날까지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가 켜켜이 쌓여 이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한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부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바로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낙성식을 행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내게 제사를 성전을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요, 백성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실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그 여정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성전이 아니라 성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사 시대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직도 성막 예배가, 성막 제사가 드려졌고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 왕국 제2대 임금이었던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그 후에 더 나아가서 1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고요. 그 주인공 솔로몬에 의해서 낙성식이 거행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장에 나타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종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해달라,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성전에 돌아와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성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유하여 달라라는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42절에 나타나는데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인정했다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는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점에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6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셨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의 시작 부분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어디에서 내려왔다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드린 제사,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은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치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해 주겠다, 땅을 고쳐주겠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은요, 땅에 문제가 있을 때에, 땅이 병들었을 때에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땅이 병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병든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까? 자, 7장 13절 말씀에 그 병든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 구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자, 하늘이 닫혀지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감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지죠. 기근을 불러오는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지만은 병충해로 인해서 결국 농산물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는 것은 역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저주스러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땅, 저주받은 땅, 병든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고쳐주겠다. 믿어지십니까? 이 병든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땅의 모든 질병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했던 모든 전염병들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치료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건축한 성전이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 이전에는 성막 제사만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현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고 소홀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어주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조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요?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 있어서 예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숫자보다, 건축되어지는 숫자보다 교회 문이 닫혀지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19세기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왔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고요. 그 나라 그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 교회를 보세요. 더 나아가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이유를 성경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은 5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그 봉스러운 교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데 보수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왜 재정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재정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재정적 문제 심각성 때문에요, 교회들을 매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들이 겪고 있는 비애입니다. 매각된 교회들은요, 서점을 만듭니다.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를 세웁니다. 레스토랑과 호텔을 짓습니다. 유치원과 극장을 짓고요, 그리고 박물관을 세웁니다. 심각하게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나이트클럽, 서커스 공연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이트 클럽에서 클럽에 있는 그런 춤추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춤추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을 훼손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밤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성전 예배를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낮 건식을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솔로몬아, 내가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성전 삼았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몰렉신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무산 우상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원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구원한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구나. 솔로몬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요, 겨우겨우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장소를 떠난 유럽은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오래된 말기암 환자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복음의 나라, 개신교의 나라, 미국도 악성 종양이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예배가 메말라 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화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보배로 알고요, 예배 우선순위로 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해답을 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떤 길에서 떠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연병으로 온 나라가 헛초토화되어질 때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모두 다 한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순환과 고통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니네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니네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았다. 재앙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신속히 행해야 될 순종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즉각적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신앙에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케 하는 모든 악향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화교회 청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저에게 홍수를 이룬 시대가 또 있을까요? 죄의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악한 시대에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매주일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물결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예비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의 풍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구별되게 살면서 예배를 기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과 세상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확하게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타락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를 지금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구역질 날 만큼 죄악하고 지저분한 죄들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낙태가 웬 말입니까? 살인, 폭력,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구역질을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치료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 그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바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앞서 있는 6장에 나타나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솔로몬이 행한 것은 바로 겸손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6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고대 제왕들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절대로 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신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라보는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어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위대한 왕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던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기도, 지도자, 리더의 기도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제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집단 자살하는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한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이 겸손한 지도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처럼 2팔 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혔던 철책이 무너져서 통일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쳤던 입술의 찬양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갈등들이 다 봉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기도 없이 크리스찬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 없는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역대하 7장 말씀에 손을 올려놓고 선사하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내 조국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조국을 고쳐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왕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런 표현 말씀이십니다. 왕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악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은에서 찌꺼기를 재야만 순수한 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찌꺼기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명은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자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왕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병든 땅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적군이 일어나고 많은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임하게 되어지는 각자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과 강건함 수생명을 위해서 한용수 김성희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범사 함께하심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헌신과 봉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규선 배운자 집사님, 지웅재 최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 은혜중에 모사에 마친 감사함으로 정민호 성도님, 여름성학교 은혜중에 마친 감사합니다. 이혜인 성도님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한영수 김성희 집사님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11점을 드립니다.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한영수 김성희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김복윤 성도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곰핍함이 없도록 일손에 복을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제자를 택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만복을,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리학교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의 여름 행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금주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잠깐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나머지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 수련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여름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기뻐뛰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 둘 셋. 자 아시는 분은 다 합니다. 이쪽부터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할렐루야. 주의 임재
우리 교회 영상 제작하는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 거의 못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간식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은 그 다음 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기관 여름 행사 일자 계획 정해졌으면 우리 용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 토파하기, 그리고 바닥 시멘트 양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일부터 내부 각관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무 사고 염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은 금년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공사만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첫 주일부터 2부 예배 후 식사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3부 예배 1시 30분에 드리고요. 8월 첫 주일부터 2시로 다시 예배 시간이 환원되어집니다. 식사는 지하 식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아니고 4시에 교회 청소하도록 하십니다. 몇 시라고요? 4시에 청소 있습니다.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하다 보면 청소할 것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래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구 집사님 해외 일정 다 마치시고 또 귀국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전에 나와서 온갖 정성과 중심 다해서 경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의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